2100년이 지났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제자들이 수많고 그런 이유가 보면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참여합시다. 예. 조금 식어야 되겠네. 예. 조금 식어도 있어. 근데 있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이치라는 게 이치가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을 그 일일이 만든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반야신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는 것은 법이 없다는 것만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으신 건 이제 연기법인데 그 일종의 상호 간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조건과 환경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예.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항상 변하는 것이 예. 세상 이치인데 어째 거기 정해진 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이치를 놓고 예. 어째 그게 만일에 다 적용되겠습니까? 다 사는 게 틀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이치가 그거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항상 그 정해진 게 없는데 그러면 내가 처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할 때 뭐 책에 교과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에도 보면은 뭐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 그 경전들이 만인에게 그 이제 하나의 그 큰 그것만 전제만 이야기하신 거지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 법화경이나 그 이제 화엄경 이런 거를 이제 접할 기회가 있었으면 관심이 있어야 그것도 접해주고 하니까 접할 기회가 있으면 화엄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써놨었어요. 뭐냐면은 요새로 치면은 대학 교수인데 똑같은 말을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인데 똑같은 예를 들어서 하면 알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뭐 예를 들어 수학 교수다 그러면 수학의 이치에 맞게끔 그렇습니까? 수학의 이치에 맞게끔 네가 지금 마음에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학 그 공식에 맞게끔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인데는 네가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농사 짓는 이치로서 설명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호도를 깨뜨려 보지 않고 통달하지 않으면은 그게 쉽지 않겠죠.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선생 혹시 될지 모르게 교생 실습이라는 걸 나가봤는데 그 내가 동아고등학교 옛날에 거기 나갔는데 선생을 하는데 학교 그 이제 교과 과목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뭐 그게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게 있어요. 나름대로 뭐 준비하고 하는 거는 양식이 있어요. 커리큘럼.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고. 그걸 다 짜가지고 미리 검사를 받고 이래 하더라고. 그렇지. 네. 그거대로 하면은 애들이, 학생들이 그걸 100% 못 받아들입니다. 그 부처님도 설법을 하실 때는 예. 아무 데서는 절대 설법 안 하셨거든. 왜냐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설법을 해달라고 이래 청하면은 이제 첫째가 뭐냐면은 성철 스님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누구를 보내는지를 만나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안 만나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00배 하고 와락하고 이래 했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제 경전에도 나옵니다. 무술 착지하고, 그러니까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삼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애들도 안 그렇습니까?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게 듣지. 그냥 내가 뭐 부모니까 말 들어야 된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소용이 없는 일이라. 부처님 그 설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극한적인 예로 이제 우리 조사 스님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불교에서 이제 중국의 인도에서부터 달마 스님이 부처님 제자인데 달마 대사가 중국에 불교를 전파했거든. 그 달마 대사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이제 달마 대사 이야기라. 이제 달마 대사가 이제 왔는데 중국에 왔는데 그 황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도 불교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 이제 부처님 제자를 하니까 좋은 말씀 좀 듣자 하고 이제 초청을 한 거라. 요새는 청와대에 초청해가지고 밥을 잘 차려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래 했어. 그래 이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중국에 수많은 그 사찰을 지었고 공덕을 많이 세웠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크냐 하고 물었어. 달마인데 황제가. 보통 그러면 아니 절에 예를 들어서 뭐 조금이라도 이래 이래 모시를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이래 좀 뭐 복이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달마대사는 부처님들 배운 대로 불교의 사상이라는 게 당신의 공덕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벌써 마음속에 그 마음을 내는 순간에 네 공덕은 다 사라진 거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 이생기심 하는 그게 뭐냐면은 마음을 낼 때는 어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대로 무엇을 바라고 마음의 어떤 그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의 디자인을 한 대로 그것을 하나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닌 수단으로 본인은 그래 안 한다지 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 그래 해가지고 남을 돕는 것도 막 사진 찍고 뭐 어찌했다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불교에서는 그래 하는 순간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기 때문에 너의 행복에 오히려 그런 마음을 내므로서 더 번뇌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마저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이라. 그래가지고 황제 보고 당신의 공덕은 무라 그래서 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죽이구라 그랬어. 그래 사실은 그래가지고 살라고 도망친 데가 지금 소림사라. 그래 그 신하가 스님이고 이러는데 죽일 수는 없고 황제는 죽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달마 대사가 이제 이건 하나의 그거다. 그냥 이제 스토리인데 신발을 그냥 도망가다가 한 짝을 했는데 그 신발을 들고 가가지고 이제 황제인데 가가지고 가짜 머리를 해가 잘라가 죽였다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왜 소림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면백성이라고 벽을 또 보고 앉았냐. 요즘도 안 그렇습니까? 힘이 굉장한데 황제는. 그러니까 찾아와서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못 알고 있건 돌아 앉아 있었는 거라. 그래가 수행을 할 때 벽을 보고 앉아는 그게 그래 유래가 된 거예요. 그거를 아주 미화시켜 가지고 좀 벽 보고 뭘 한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사실적인 거는 그런 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달마 대사가 그렇게 이제 벽을 보고 앉아 있는데 하루는 겨울에 눈이 엄청 내리는데 한 명이 찾아와서 좀 만나자 그래서 왜 그래 만나자 하냐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이걸 좀 어쩌면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지 좀 이렇게 달라 해서 그러니까 그런 척만 자고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밤을 새워서 눈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어서 만날 때까지 안 간다고. 네.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을 맞으면서 그대로 앉아 있거든. 그래도 그걸 해서 안 만나고 그냥 들어가고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누군 해가라는 요새로 치면은 뭐 조금 뭐랄까 뭐 무인이라 하는데 네. 무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뭐 깡패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때는 요새로 치면은 하여튼 뭐 군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아주 그 무예가 뛰어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안 만나주니까 내 진실한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닮아보고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왼쪽 팔을 잘라버리네. 그러니까 그 피가 튕겨가지고 그 눈에 쫙 흐려지니까 그게 이제 그 설매화, 설중매 하는 그 이제 그러니까 이 달마가 야, 지 팔을 자를 정도면 이거는 진짜 부처님 말씀을 전해도 이거는 제대로 받아보겠구나. 그때서 나와 하는 얘기가 뭐 때문에 왔냐니까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느냐,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달마가 그러면 네가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그걸 내 손바닥에 한번 내놔봐라 그랬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깊숙하게 완전 이해를 한 그런 분이라. 그러니까 내 나라니까 굉장히 일체유신적이다. 가만 생각해보면은 내 마음이 그런데 형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보냈냐. 없다 그러니까 달마가 해가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없는 것을 왜 네 스스로 있다고 해서 네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서 고통스러워 하느냐. 이 바보야. 이래 된 거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해가 모르는 걸 다 치면서 출감을 한 거라. 해가지고 이제 달마대에서 제자가 됐어요. 스님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 해가가 그래 깨달아가지고 그 많은 스님 중에서 달마 다음에 조사가 됐어. 요새 지금은 막 뭐라 그럴까 종단의 최고의 어른이 되는 거지. 그때 당시에 승맥을 잇는 거지. 네. 최고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그 2대가 승가고 해가고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와요. 6대에서 그 해능스님이 이제 6대 선사. 내가 제일 존경하는 조사는 해능스님의 앞에 보면은 홍인대사가 있어요. 홍인대사의 제자가 다음 이제 조사가 해능스님인데 해능스님인데 죄송한데 조사가 뭡니까? 조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존경받는 자리. 행정적으로는 마치 옥새를 쥐고 있는 훌륭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같으면은 뭐 천주교 같으면은 추기경 그런 식으로 아니 저기 뭡니까 로마에 있는 그 뭡니까 추기경 그런 존재죠. 아까 해가 스님이라고 했죠. 해가 밖에 했습니까? 안에 있죠. 그 해가 그래가지고 이제 홍인대사는 왜 내가 이제 존경하느냐면은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 그 당시만 해도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같이 생활하는 스님들 출가한 지 뭐 30년, 50년 된 스님들이 수두룩해서 요새를 치면은 막 밑에 사당 밑에 상무, 정무, 상무 쭉 있는 거라 있는데 이제 해능은 신입사원이라 쉽게 말하면 출가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그런 이 해가는 그를 몰랐어. 이제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그를 몰라도 해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최고의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그 불교 사상이야. 그러니까 안다고 뭐 하는 거는 머리로서 깨우치는 거지. 네,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그 해능이 배우지를 못했는데, 그 이제 홍인 대사가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다음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자기 그 자리를 물려준 사람을 정해놓고 죽어야 되거든, 원래는. 예. 네. 우리 부모들도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뭐 제사에 내는 건 네가 뭐 그래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게 많아요. 출간 스님들이라 해서 다 그 해탈한 건 아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 뭐 포함해서 출가했다 해서 다 절대 그런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시기와 질투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중상모략하고 그런 게 있어요. 스님 세계도. 그러니까 이미 다음에 그 조사는 누구다 해가 대충 거기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뭐 다음 국무총리는 누구다 뭐 그렇지. 대선 후보 누구 하듯이 똑같은 그게 있었어. 돈줄을 잡고 다 있어. 이제 그 대응 하는데 그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홍인 대사가 딱 볼 때는 아이거든. 이래가지고 불교가 저놈이 그 선결을 하면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 출가한 지 6개월 된 이 그 해능을 어째 알게 되냐면은 그 하루는 쉽게 말해 요새로 치면은 공개 그냥 그 시험 문제를 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라 하고 방을 붙입니다. 방을 붙이는데 그 뭐 답을 하는데 서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면접을 보는 거지. 예. 시험을 쳐서. 그러니까 처음 다막 나가라는 사람들 갖다 붙여놓고 막 어떻게 저떻게 하는데 그 해능은 글자를 모르니까 물어서 저게 뭐냐 하니까 그래 그렇다 하니까 그래 옆에 그 아는 스님 보고 읊은 거야. 그러니까 옆에 스님이 제도주까지 붙인 거라. 붙였는데 홍인대사가 딱 보니까 핵심이라고 했나 불교 사상의 핵심이라. 핵심인데 그 내용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하고 길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출가한 지 6개월 된 이 스님이 방앗간에서 바 찍는 임무를 하고 있는 스님이었어. 군대로 치면은 이등병이 이제 가가지고 그 공양간에서 뭐 물도 오라면 물도 오고 막 그런 일을 한 스님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능을 불러서 그거를 요새 치면 가사장삼하고 그 요즘 옥새 그걸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하면은 그 다른 스님들이 그 해능을 죽인다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겠지. 해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아무 눈치 못 채겠구나 해가지고 깍대기를 또 뒤에 짚고 가가지고 세 번을 탁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깍대기 가르치면서 일하고 가쁘는 거야. 이게 해능이 이제 삼경에 내 방으로 와라 이 말이야. 아무도 모르겠고. 대단하시네. 그러니 뭐 삼경이면은 그저 그래 이제 그 해능이 몰래 이런 다른 손님 몰래 해가지고 갔어. 가니까 딱 해서 가사장갑을 내놓고 그때 이제 건강경을 설하시는 거야. 건강경은 굉장히 깨우침이겠는데 그냥 건강경을 요약해가지고 시간이 급하니까 해가지고 딱 설하고 알겠나 이렇게 딱 하니까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가사장갑을 도망가라야. 미리 도망갈 때를 알아놨어. 어디 가서 무슨 령을 요새로 치면 엄청 거쳐간 거 중요해. 그러니까 거기 가 있으면 못 쫓아가지고 못 죽일 거다는 거 알고 미리 거기 있는 스님인데 이야기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가라. 빨리 도망가라. 새벽에. 아침, 이제 성인들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네. 일어나 보니까는 김새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는 뭐 보니까는 뭐 그래졌다 하니까는 손 우두머리가 있어. 도명스님이라는 사람이 추가돼가지고 잡으러 죽이려고 잡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잡혔어. 대유령에서. 그러니까 살라고 이제 바위 위에 가사장판 놔놓고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죽었다 그때. 근데 그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내려와라 안 죽일게 이라 하는 거.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유명한 법문이라 해는 출가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선이 뭐냐면 내가 네 마음을 모르느냐. 내로 나는 네 마음을 달고 있다. 내 죽이려고 따라온 놈이 안 죽인다 하고 가는데 가사장성 갖고 가려고 온 거 아니냐. 그 빈 껍데기 가져봐야 네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그런 법문을 해요. 그때 이제 도명스님이 무릎 꿇고 이제 삼배 올리는 거예요. 해명이. 그렇게 가지고 이제 해명이 생각할 때는 다음에 조사를 없애야 되겠다. 해놓으면 이런 거 칼럼 내처럼 이래 되면은 부처님 세계에서 서로 죽이고 이러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조사할 그 제도를 그것을 딱 없애버렸어.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어린애도요.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 이치를 깨달은 어린애도 있어요. 말을 못한다 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겉으로 그냥 뭐 해서 그 사람이 뭐 존경받고 하는 그런 것들은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그거는 거짓이고 실제로는 사회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선입견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 내막을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라. 그 연애할 때 보통 보면 뭐 그러잖아요. 뭐 키가 뭐 얼마고 뭐 얼굴이 이쁘고 뭐 나는 뭐 이런 그거 다 망한 거라. 마음이 사실은. 그렇지. 저 사람의 마음이 서로 조건과 환경이 틀리게 자랐으니까. 그렇습니까? 매의 조건과 환경하고 저 사람의 조건과 환경이 만났을 때 어떻게 가장 조화롭게 잘 되겠는가. 이게 최고의 조합이라. 그런 거지. 뭐 얼굴 이쁘고 뭐 이왕이면 좋기는 좋겠지. 좋겠지만은 불교 사상은 그런 거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그런데 스님, 오래 하다 보면은 저희 집에 4개월 된 애가 있는데, 아이고, 그 우리 손자, 아들 손자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말을 못하니까 제 방에 들어오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딱 고기를 보고 늘 웃고 막 그래. 그게 뭐가 있어 그런 겁니까? 딱 거기만 오면은 웃고 또 지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뭘 찾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예를 들면은 뭐지 뭐냐면 우리 내가 불사하면서 여기에 법당 앞에 뱀, 예. 고양이, 개, 그다음에 꽁, 그 수명 다 하면 죽잖아요. 예. 수명 다한 그 짐승들이 법당 앞에 빠머리를 해가 죽은 경우가 몇억 번 있어요. 근데 무더그라거든. 그게 뭐냐면은 그 새들 있잖아요. 새들 우리가 볼 때는 막 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기, 물고기 그 사람들 언어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새들이 우리 말 모르듯이 우리가 새들의 말을 모를 뿐이에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끼리 통하는 건 다 있습니다. 그 인간이 교만해서 마무리 영장이니 뭐 해가지고 아주 미물로 취급해가지고 잡아먹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 동물은 동물 나름대로 다 언어가 있습니다. 우주를 한 바퀴 도는데 뭐 2억 5천만 년 뭐 걸린다든가 그런 다는데
우리 지구 여기 한 바퀴 도는데 해봐야 얼마 걸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삶에서 이제 참나 이 불교 사상이 뭐냐면은 스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널리 있는 게 내 스승이고,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유심론자고 유물론이 아니고 유심론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인본주의고 네. 그러니까 각자가 다이아몬드고 그러니까 개개인이 각자가 다 소중한 다이아몬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애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뇌성마비도 장애인이죠. 근데 뇌에 약간의 이상이 있다 뿐이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빛나는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농부들도 뭐 보면은 뭐 아니 농사 짓는 게 나는 뭐 벤츠 타고 다니고 하는 농사 짓는 거 보고 땀 흘리고 아이고 난 저기 무슨 고생이고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농부들은 그 넥타이 메고 그 사업하는 분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다시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미물이라도 생물이니까 부처님은 생명을 9가지로 분류를 하시던데 형상이 없는 것도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도 살생이라고 그랬어요. 불교 사상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불교 사상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전파가 돼서 하면 세상이 많이 달라지겠죠. 네, 그 불교 사상이 그런 겁니다. 다 별거 없어요. 그래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있습니다. 있다는 네. 그럼 뭐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지.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맞아. 마찬가지.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책 쓰려는 것도 그 에너지, 그 마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거든. 그 에너지의 어떻게 에너지가 작동을 어떻게 하면은, 작동을 어떻게 시키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먹으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도 한 것을 보면은 웃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 그것을 보면 자기가 그 엄마 뱃속에서든 뭐 어쨌든 간에 그 편안하고 뭔가 그 자기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에너지를 느끼든지 형상을 보든지 형상이 없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거든. 그 에너지를 그런 에너지를 느끼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절에 오면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그 집도 보면은 그 에너지 작용이 다 방마다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없고 우리 애기 눈에는 거기에 애기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뭔가 에너지가 있구나. 그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생각지 않게 뭐 깔깔거리고 웃고, 진짜는 뭐, 얘기도 하고. 그게 바로 경락정토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세 때 독송하게 되는 그 아미타경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경락정토를 글로 표현한 경전이에요. 경락정토가 뭐냐 하는 거를. 글로 표현한 게 그게 뭐냐면 그 아미타경이라. 아미타경. 네, 거기 보면 아미타경에 보면 처음에는 황당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7겹으로 된 나무가 둘러싸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연꽃이 색깔이 흰빛을 내는 색깔의 연꽃도 있고 붉은색 연꽃도 있고 푸른색 연꽃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새도 7가지 새가 지정이고 그런 곳을 이제 거닐면서
거닐면서 공양을 마치고 공양을 하고 그래 하면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의 상징성이라서. 그러니까 새가 7가지 새가 있고 그다음에 7개의 나무가 둘러싸여 있고 연못에 7가지 색깔이 연꽃이 있고 하는 그런 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거기도 그런 말이 나와요. 저 새가 지저귀는데 전생에 무슨 업이 있어서 동물로 태어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라. 저 동물도 극락세계에서 사는 거라. 네, 그런 내용의 경전이 아미타경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새는 새대로, 동물 뭐 소는 소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자기가 처한 그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느끼는 행복은 다 틀리고, 우리 인간만 하더라도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버마예요. 버마에. 그건 불교 국가인데 공산주의 네. 국가면서도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기부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GDP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10분질도 안 되는데 제일 큰 미국보다도 기부하는 액수만 냈을 때 국가별 냈을 때 버마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처음 듣네요. 그러니까 버마나 태국 이런데 이런데 가면은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스님들이 먼저 하루에 한 끼 해서 공양을 드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직접 끓여서 드시는 게 아니고 신도들이 네. 이제 공양 때가 되면은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바구니에 딱 담아 나와요. 그러면 거기 줄이 쫙 서가 있어. 그러면 스님들이 절에서 나오셔가지고 공양 그릇을 들고 한쪽 지나가는 거라. 지나가면 자기가 집에서만 그 음식을 하나씩 넣어줘요. 거기 뭐 고기도 있고 뭐 그래서 주는 대로 먹으라 그랬거든. 거기. 그러니까 그럼 그걸 들고 가가지고 스님들은 식사하시는 거라. 근데 신도들은 그리 함으로써 뭐냐면은 부처님이 공양 올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 지수가 경제적인 GDP가 높다고 해서 절대 정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집에서 뭐 벤츠 탄다니까 아이고 나는 소나타 이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니까 내 마음에서 그런 이 불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뭐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벤츠는 그 사람이 타는 거고 나는 소나타 타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소나타는 가다가 뭐 사고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을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옷도 마찬가지거든. 핸드백, 여성들 핸드백 뭐 메이커 있는 거 누가 들고 다니면은 야야야 뭐 얼마짜리다 하면은 그래 아이고 집에 나는 이 꼴이 뭐냐 하고 그거는 불교에서는 그런 거는 다 허망한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거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불행한 거지. 그렇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따지보면. 그 사람이 샤넬 가방 들고 다니는 거 하고 내가 재래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들고 다니는 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솔직히 예. 아무 관계가 없거든. 내가 관계를 연관을 시켜서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라. 그렇지. 네? 그게 불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게 이제 뭐 스님들이고, 네? 안 그렇습니까? 신발 뭐, 그죠? 신발도 마찬가지라 뭐. 나는 옛날에 뭐 건강재활 이거 뭐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뭐 이태리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있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게 스님들 좀 그런 기질이 있었는가 보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비포장도로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해가지고 뭐 차가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이렇게 다녔는데 학교까지 4km인데 우리 집은 조금 그래도 그때 자전거가 있었어요. 자전거로 이제 학교 다른 애도 걸어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버스가 딱 지나가는 버스 탈 돈도 없고 뭐 옛날에는 애낀다고. 그러니까 피하다 보니 비포장 들으니까 그냥 그뭐 심어놨는데 굴러 떨어져 버렸어. 그래 교복이 한 벌인데 그거 다 버리는 거라. 그래 뭐 시간은 다 됐지. 그래 가서 옷이 그때 한 벌밖에 없으니까 어디 옷이 없는가 보니까 엄마 자켓도 하고 바지 몸빼밖에 없어. 그래 교복 벗어보고 뭐 엄마 몸빼 하고 내가 위에 자켓도 엄마 자켓도를 입고 간 거예요. 학교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야. 갔는데 선생님이 불러내더만은 막 두드리 패는 거라. 학교에 말이야 몸빼 입고 하고 자켓도 입고. 그때는 막 훈육 선생님이 막 교무실까지 불러가지고 막 그래 내가 두드리 맞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교복이 한 벌밖에 없는데 그러면 교복 버리가지고 학교 안 오는 게 낫습니까? 이래도 엄마 옷 입고 학교 오는 게 낫습니까? 내가 그래 대들었어. 대든다고 또 두드리 패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나는 대학 다닐 때도 있는 대로 입었어요. 그때 그래서 내를 허모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하루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 하는 살짝이 뭐 보여준 모양이라. 내가 그때 구두 지금 마찬가지 구두가 닦고 이런 게 없어요. 촌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촌놈이 있는 대로 신는 거는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하던데 구두가 완전히 낡아가지고 지금 내 뭐 때도 묻었고 하여튼 막 엉망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거러지가 아니라 거러지가 아닌 거 보니까는 뭐 얼굴은 보니까 거러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래 했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엄마가 신발하고 그 자켓들을 그때는 비쌌는데 그걸 사가지고 우리 엄마가 주더라 하면서 갈아입으라고 옷을 좀 입고 다니라고 가져갔더라고. 그런데 고맙다고 받기는 받았는데 그거 어디 넣었는지도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안 입었습니까? 아니 그 개념이 없다니까 나는 그때만 해도. 이제 ROTC 할 때는 규정이 제복 입어야 되고 군대가 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닐 때도 막 이상한 그런 집에 있는 대로 이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거 완전 또라이다 이랬는데 나는 그냥 있으니까 입는 거예요. 그냥 옷은 옷일 뿐인데 이제 내가 출가해서 이래 부처님 말씀을 이래 보니까 그런 말이라.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그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출가해서 뭐 이래 있는 것도 혼자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좋으니까 그죠. 내 있는 대로 입고 뭐 있는 대로 먹고 나는 있는 대로 먹고 이러면 내가 편하니까 남인데 해롭게 안 하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체질이 맞는 거라 이제 쉽게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비교하지 말고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라. 내 스스로 영광을 자꾸 짓다 보니 그런 거지. 예? 그리고 뭐 설사 자녀들이 조금 바라는 대로 100%까지 부모가 바라는 대로 100% 안 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아이도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존중해주면 돼요. 어째 똑같이 됩니까? 옆집에 누구 뭐 철수는 뭐 서울대학 갔는데 니는 이게 뭐고 이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서울대학 간다 해서 다 행복합니까? 맞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그 뭐 국회의원들 선거 뭐 대통령들 돼서 다 행복합니까? 그거 말라고 하느냐고. 바보들이 하는 거라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불행하지. 그러니 그걸 막 앞에 있는 거 쫓아가지고 막 서로 막 활동고 막 해가지고 끝으로는 나라를 메고 국민을 위한다 하면서 그래 참 그러니까 저가 볼 때는 스님들이 볼 때는 뭐 하찮게 보일 수도 있겠지. 그거는 뭐 저 생각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전쟁이 없어야 된다 하지만은 푸틴이나 히틀러나 김정일 같은 김일성 같은 이런 사람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야. 안 나오게. 그게 정교가 해야 될 책무라. 그러니까 왜 유물론을 자꾸 신봉하게끔 놔두느냐 이거지. 그래 포교도 하고. 맞아. 유신론이 그렇게. 그런 마음의 작용 이런 게 있으면은 불교 사상이 있으면은 세계가 평화롭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히틀러나 뭐 푸틴이나 이런 사람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뭐 맞아. 공부를 해도 악한 놈 하나 있으면요 그렇지. 안 됩니다. 원래 부처님 우리 경전에도 보면은 이제 아수라라는 있는데 아수라가 부처님을 계속 괴롭히고 막 그래 해요. 전쟁 일으키고 막 쳐들어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래 해요. 아니 아수라를 없애려고 이제 막 그래 했는데 이제 그런 푸틴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안 나오게 해야 되고 나왔으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확장성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정한 인류를 위하는 거지. 뭐 지는 국가는 국가 뭐 지는 지고 뭐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절대 안 그렇습니까? 세계가 벌써 뭐 한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날 뻔한데 다 이거 유기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부처님 진리라. 따로 존재하는 게 없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몸과 마음도 다 연관돼 있듯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거시경제고 세계경제 아닙니까?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아이고 아니지. 내만 잘 살면 안 돼. 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그래서 포교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래 하다 보면은 우리 두 분은 절대 앞으로 불교를 접하고 이런 하면서 스님을 본다든지 절을 본다든지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한 부처님이 아닌데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 예? 부처를 안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중생의 눈으로 보는데 왜 저럴까? 저게 스님이냐? 내가 지금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 나와도 내가 소리 안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자기 따라 좀 배웠다고 안 그렇습니까? 예? 불교는 그런 마음 내지 말라는 걸 배우는 데인데 지 따라 좀 배웠다고 절할 때는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래 하더라. 저게 뭐냐 하고 예? 공양 올릴 때 막 이래가지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거 뭐냐 하고 그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데 하는 거 똑같은 거라. 그 마음 내지 말라고 절에 오는 건데 그런 사람 많아요. 조금 배웠다고 불교대학 나오고 뭐 예? 뭐 했다고 해서 하는 거 보고 절을 뭐 저래 하느냐 와서 뭐 어째 뭐 저래 하느냐 하고 예? 그럼 지가 진짜 그거 하면은 존중해서 그죠. 아주 뭐 차 한잔 대접하고 이러면서 나도 옛날에 그래 했다 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애들 마찬가지. 요리하면은 그거 안 좋겠나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지. 그걸 그래가지고 지가 주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자기 작은 내세우는 거야. 지는 아니다 하지만은 뻔하거든.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왜 그러노? 보기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 이제 그런 사람은 이번 생에는 부처를 볼 기회가 없다.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또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급이 부처님 말씀은 몇 급이 지나도 깨우치기 힘든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절대 그래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자등명 법등명 하라는 게 부처님 말씀 부처님만 딱 붙들고 가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원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스님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스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옷도 저래 입고 일한다고 저래 가지고 이제 저게 무슨 스님이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보는 이제 그게 각도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게 보는 사람이 고기하고 막옷 가지고 불탁 여기까지 입고 말이지 앉아가지고 차나 마시고 지금 그 진짜 큰 스님이라 하고 차도 뭐 스님들도 벤츠 타고 되는 스님들이 있어. 그러니까 절에 오니까 형스님은 일한다고 완전히 뭐 거러지가 제가지 이러니까 저기 스님 아니라 하고 그러는 거야. 그게 중생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무슨 이야기를 한다 알아듣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라. 예. 그래, 네 눈에는 그러지면 그러지지, 그죠? 뭐 네. 어쩌겠습니까? 저도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장 딱 넘겨놨고 그래. 이 스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비슷한. 비슷하다고 그래, 나한테 그래. 저도 그래. 그렇게 그래 하면은 못 먹게 가는 그러고 뭐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마. 어떤 사람들은 우리 화장실 2층에 들어가 있는데 고맙지. 그럼 밑에 타일이 못 깔아 있으니까 타일을 깔아준다고 자기 아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타일을 깔아주고 왔어. 응? 그러면 내가 어디 뭐 깔아달라 했나? 설사 깔아달라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래 했으면 막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온데 가서 내가 저래 타일도 깔아주고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뭐 우짜더락 하면서 이제 다시는 안 간다 하고 이제 그러는 거야. 무주상 그러니까 보시를 모르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건강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 스케줄을 하고 있는 거를 커리큘럼을 구체적으로 해가 다 주고 이랬는데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어떤 병도 생기게 돼 있어. 스님도 그래 이 신도들 때문에 상처가 많으시네. 아니 나는 상처받을 게 없지. 단지 안 됐을 뿐이지. 예, 맞아. 저도 상처를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문을 열어놓는 거지. 뭐냐면은 집 나간 자식이 언제 들을지 모르잖아요. 문을 열어놓는 거라. 그래 내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해보면은 더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네 스스로 깨우치면 맞습니다. 문은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신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하고 질량이라는 책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같은 개념 보면 됩니까? 에너지와 질량. 에너지하고 질량하고는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뭐 수학 공식으로든 어쨌든 간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마음을 표기하는 그 기호 이런 게 없잖아. 질량은 기호나 부호가 있을 수 있지만 있지만은 마음의 에너지는 아직까지 마음의 에너지를 표기하는 단위나 이런 그게 없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만들어야 되겠죠. 나름대로. 수학도 공식을 만드니까 있는 거지. 그렇지. 원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에너지도 그런 앞으로는 뭐 질량 표시하듯이 마음의 어쨌든 마음의 형상이 없지만은 마음의 에너지를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부호도 있어야 되고 그래 하면은 좀 일반화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다가가기도 쉽고 무조건 뭐 없다고 해버리면 형체가 없다 하면은 그거 하니까 이제 마음을 에너지를 작동하려 그러면은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쉽겠죠. 접근하기가 그죠. 내 마음을 그러면 저렇게 한번 작동을 해보자 했을 때 그냥 무척대고 하는 것보다는 그건 좋은 말씀이네요. 그럼 마음의 에너지를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부호나 어떤 그런 공식들을 나름대로 만드는 되잖아요. 플러스 이것도 원래 뭐 이걸 이래 가로세로 이래 두 개 합치면 플러스를 하자 하니까 플러스. 마찬가지. 그거는 약속이니까.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선생님 좋은 말씀 하신 게 뭐 우리 김정은이다 아니면 김일성이다 푸틴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게 없애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단어 자체로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구를 하기 때문에 있듯이 사람이 인류가 존속하는 한 뭐 특별한 배려가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계속 나타날 거다라는 나타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예, 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이 생각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오늘 내가 TV를 봤는데 그래서 금쪽 뭐 하는 거 원영 박사가 나오는 그게 이래 보면은 네. 하는데 아 여자. 네. 네. 그것도 그렇고 또 한 프로를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게 있더라고 그 상상 임신이 있더라고요. 네 있지. 그 상상 임신이 있는 반면에 그게 뭐냐면은 상상 임신 거부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주 그 우리나라 왜 그 프랑스인이 그 아기를 그 살해해가지고 냉동고에 해가지고 예. 그 범인이 프랑스 여인이 바로 임신 거부증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이 사람은 그 임신하는 것 자체를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것 때문에 거부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임신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전문가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 태아가 이래 들어서 있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게 좁아들더만 이렇게 사진을. 그러니까 이 아기가 살수록. 공간적으로도 아주 압박감을 받고 그래 그 태아가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환경과 적응이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 가지고 기형아가 나온다고 정신적으로 하는 이게 그렇구나. 증명을 하더라고 보니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의사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마찬가지지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푸틴 이런 사람도 좀 안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면 참 그 어디서부터 손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교육 자체가 중요한 거야.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아수라라는 게 없어지지가 않거든. 맞아요. 이 전쟁도 뭐 자기 할 거 다 해보고 히틀러도 결국 자살하잖아요. 맞아요. 자살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모르는 거라. 예? 그러니까 지는 이 전쟁 이렇게 해가면 뭐 더 행복을 느끼고 뭐 더 가지고 뭐 하는데 천만의 말씀 몰라서 하니. 내 말도 듣지도 않겠지만 푸틴도 불쌍한 놈이야. 그쯤은 맞지. 불쌍한 놈이야. 왜 그렇게 살아? 그렇지 나이도 네? 80이. 80년 건 넘진 않을 건데.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격파해서 그렇게 필요 없지. 좋은 일 하고 살아도 맞아요. 모자라는 세상에 맞아요. 그 좋은 그 권력을 왜 그렇게 그렇지. 쓰느냐고. 그렇지.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속에 저장된 그 불교에서는 그러는데 일반 우리가 정신의학이나 이런 데서는 뭐 DNA다 하고 또 뇌에 그런 전두엽이다 호두엽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뭐라고 하시면 그거를 아레야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인식론이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서부터 생각이 생겨서 행동이 나오느냐 하니까 생활 속에서 저장됐던 거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이게 저장된 그 공간이 있다는 거라. 벌써 2600년 전에 그걸 말씀하셔요 구체적으로. 그래 그걸 아레야식이라는 그곳에 그렇게 아레야식을 하자 이래 된 거라. 어디 저장 기능이 어디 예. 머릿속에 저장된 기능을 아레야식이라 해서 그 아레야식에 저장된 거를 끄집어내서 분별하고 첫째 그죠? 안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딱 있으면은 저 사람이
어떻다 하는 거는 내 거울을 끄집어내서 비춰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내 저장되어 있는, 내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비추어봐서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저장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저장되는 어떤 기간이 태어나고 나서 뭐 이렇게 1년이다, 2년이다, 뭐 10년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면은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한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끄집어내 쓰고 또 저장되고 끄집어내서 또 저장되고. 그게 그건데. 지금이라도 그걸 이제 저장되는 거를 어떤 것을 저장시킬 거냐. 아니,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가르치는 거지. 따져보면. 저장해야 될 거는 저장하고, 저장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저장하지 말자 이거지. 근데 내는 인식 못해도 다 저장돼 있다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것도 이제 그 에너지를 작동시키면, 네. 작동시키면은 저장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모든 걸 행위를 했다 해서 다 기억에 남는 건 아니거든.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거, 아까 저기 뭐, 언론한데, 나는 그런 걸 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여행을 갔다든지 해도, 그거 뭐 우리 그 어디 봤는데 나는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는 경우가 있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거를 저장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에너지가 그쪽에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자기의 에너지의 그 작동에 의해서 저장을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출가해가지고 내보다 나이가 16살 적은 고등학교 나오고 16살 적고, 군대도 그 사람은 방이 가까운데 나는 그래도 장교를 갔다 왔지. 회사도 그 사람은 회사도 안 다니고 막 이래 노가다 비슷하게 하다가 출근한 사람인데, 나는 뭐 그래도 대기업 다니지. 군대도 장교 나왔지. 뭐 여러 가지로 보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생이 뭐냐면, 나는 그래가지고 그 6개월 동안 그 선임인데 새벽에 2시 되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전부 다 공양 준비해가지고 공양 탁 지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삼배 딱 올리고, 그리고 삼시세끼 딱 지어가지고 공양 딱 올리고 또 삼배하고 그래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거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에게 이런 서성을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자존심 상하든지 그래 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쁘고, 그래도 내가 한 스님을 위해서 출가를 먼저 했다는 거, 그거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접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무 그게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고 그건 아무 나하고 관계 없는 거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자존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매사에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그러면은 저 사람이 생각이 그런 거지. 아직 부처님 말씀을 아직 접하지 못해서 저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 언젠가는 기회가, 복이 있으면은 부처님 말씀을 나처럼, 부처님처럼 깨우칠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책에도 잠깐 언급을 해놨지만, 설사 내가 지나가다 사람을 살리잖아요. 살리더라도 그걸 내가 살리다 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앞에서 죽은 사람을 내 입으로 빨아가지고 그 안에 목에 있는 음식이 내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가 생명을 살리도, 그 119에서 내가 뭐 인터뷰 하자 하고 나는 그런 적 없다 하고 나는 모른다 하고 그래요. 연락 잘하다가 나는 그냥 스님일 뿐이다 하고, 지나가다가 좋은 인연을 만나서 내 했을 뿐이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요. 신도들이 보면 스님 생명이 살리으면 그 생명을 살리는데 절도 재가지고 할 텐데, 스님은 바보처럼
그래서 고생하고 이게 댕기는 하는데 그래갖고는 아니거든. 그거는 그 사람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정신을 잃었기 모르죠. 때문에. 맞아. 예. 누가 살린지도 몰라 모르죠. 사실은. 예. 그것으로 끝이라. 맞아. 어? 그건 끝이지. 맞아. 그걸 뭐 훌륭한 건데요. 그건 다 중생심이지. 내가 무슨 막 허풍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뇌를 해롭게 하는 거라 그거는. 내가 누구를 살리는데 나는 지금 이래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내 복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참여. 내만 괴롭지. 그러니까 무주상보시해라. 그게 이치가 그런 이치예요. 그래 해야 내 마음이 맞아. 괴로움이 없고 맞아. 조금 나아가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맞아. 그런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 부처님 말씀 접했으니까 혹시나 마음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 자체가 성불을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분별하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은 그 스님이 설사하면 눈에 나고 뭐 절이 그래서 그렇지 부처님이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식들도 조금 키우다 보면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잖아요. 공부 못한다 해서 그거 뭐 자식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게 자비심입니다. 이 부처님 사상은 자비심하고 일체유심이라 그 두 가지예요. 자비심이 있어야지. 그래 해야 원칙대로 하면은 그거 뭐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 뭐 전부 보면은 불교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막 나름대로 다 연결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막 이래서 그 보통 그렇지. 뭐 한심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불교에서는 이제 참선하는 거를 뭐 이런 수행의 한 수단으로 삼고 대단하게 이래 생각을 하는데 나도 이제 그 대중선방이라 가지고 스님들 말고 일반인들 그 선방을 만들어 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출가해가지고 하는데 보면 한 사람은 뭐 선방에 다닌 지가 뭐 30년 됐다 해가 저희끼리는 뭐 그거 최고라. 내가 참선을 30년 이상 때 하는데 그래 하루는 내보고 지금 위에서 물이 새는 것 같으니까 저거 좀 고쳐달라는 거라. 나는 안 들리는데 들린다 이거라. 그래요. 그래 보니까 물이 똑똑 떨어져서 들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참선을 한다는 거는 물이 떨어지면은 어떡고 대포로 쏘면 어떡고 그죠? 비가 오면 어떡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거꾸로 깨우친 거야. 물 똑똑 떨어지니까 내 수행 못하겠다 방해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생들은. 중생심이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런 마음만 안 가지면은 이미 성불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경전 몰라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경전을 읽어보잖아요. 틀림없이, 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게 경전 속에 다 있네. 그 8만 대장경은 어째 다 있습니까? 뜻도 모르고. 한번 보세요. 나중에 경전을 보면 야 내가 살았는 내 인생이 이 안에 다 들어있네. 깜짝 놀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법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고 원래 그런 그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이렇게 분별하고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육을 받고 안 하더라도 이치는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글을 몰라서 글을 좀 쓸 줄도 모르게 했는데 뭐 굉장히 내가 지금 가만 생각하면 수행을 많이 하시고 우리 어머니 그분에서 내가 뭐 처음에 것 같아요. 절대 누가 옆에서 안 그렇습니까? 뭐 시대고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저래 뭐 해놔 신경 쓰지 말고 그래 뭐 부처님이 또 내 이제 서성을 한 명 보냈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 하면은 부처님하고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 하시죠. 저는 뭐 부처님 이런 게 떠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언젠가는 경전을 읽으면은 예. 내 삶이 경전 속에 다 있구나. 네, 그래 함으로써 예. 그게 뭐냐면 이제 환희심이라 그러는데요. 예. 이제 그 환희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누구하고 비교도 안 하고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다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딱 내 목표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뤄야 되는 그 목표 하나만 딱 보고 가거든요. 그 목표도 예. 이루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내가 마라톤을 이래 하는데 풀코스 뛰지 하고 10km 딱 뛰고 나면은 굉장히 그 희열이 있어요. 네. 그거는 그 길을 안 가본 사람은 못 느끼는 거라.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사업이나 뭐도 마찬가지라. 예.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롭게 해야지. 나도 마라톤 뛴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로 내가 깨우치고 했던 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그냥 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고 자꾸 그래 하고 이래 하는 거지. 그래 하면은 예. 그게 바로 경락정토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뭐 지금까지 뭐 남을 해꾸자고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저는 남 신경 안 쓰고 막 남이 또 내 알까봐 막 그것도 좀 차단하고. 우리 부사님이 내가 볼 때는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그 경계는 뭐 누가 깊다 얕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표현한다 해서 그거는 아닌데 벌써 이제 그 염화시 중에 미소라는 게 들어본지 모르지만 부처님이 그 인도에 가면은 그 영산이라는 그 영축산이라는 거기서 법화경을 설하신 그런 산인데 거기서 이제 그 제자들 1250명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는데 그 이제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이래 꽃을 하나 다 들고 이래 있어서 그러니까 다들 쳐다보고 있는데 그 1000몇백 명 중에서 가섭존자가 싱긋이 웃거든.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 그게 염화시 중의 미소라는 거라. 법이 뭐 설하고 그런다 해도 그런 게 그 가섭은 벌써 알아들은 거라. 싱긋이 웃는 거라.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 세계입니까? 싱긋이 웃으면 다 통하는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님도 내가 보니까 싱긋이 웃고 있는 거 보니까 표현을 안 한다 뿐이지. 표현을 안 한다 해서 그게 모른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생대가 뭐 말 잘하고 막 하는 사람만 뭐 자기는 내세우가 있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수라라 아수라. 그런 그런 세계도 사는 거고. 싱긋이 웃어도 웃고 있어도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살면은 그게 그 아미타 세계라. 맞아요.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지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인연이 이제 인연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제가 여기를 연하사를 몰랐던 게 아니고 여기를 우리가 막 김치장 자주 왔었어요. 자주 왔는데 그날은 이제 우리 그 전날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제 좀 많이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우리 두 사람이 많이 좀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일찍 나와서 이제 김치도 사려 하는데 김치가 좀 늦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럼 우리 뭐 운동이나 하자 하면서 차를 대놨고 여기 싹 올라오는데 그냥 제 발길이 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여기 자주 오면서 이 연화사를 알았거든요. 절이 있더라고요. 늘 보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탁 들어오니까 그 왜 들어가냐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가고 싶다 할 때 탁 들어왔는데 이 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참. 남편은 별 관심이 없이 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보살님이 오늘 백중이고 뭐고 자꾸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백중인지도 몰랐어요 그날.
그 인연이 된 거야. 그 남편은 스님을 보고 첫날 그날 참 마음에 들어 한다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래, 되는 그거는 앞에 말했듯이 앞으로도 스님보다도 부처님 인연이 있는데 그렇지. 부처님 말씀을 이번 기회에 좀 해서 살아가는데 부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뭐 부처님 말씀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그냥 해야지. 뭐 스님 절 이런 거는 그 하나의 인연을 지금 맺어준 하나의 이제 과정이고 하나의 그 도구에 불과한 거라 따지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 생각하셔야 부처님하고 인연이 대를 이어서 갈 수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그래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그래서 나는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닮아대사 닮아대사. 해가지고 근데 우리 권학씨 이런 말이 나오거든. 면백한 노스의 눈매에 미소가 돌아라는 뭐 거기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그날 그래서 명덕성이게. 라 그래 그게 닮아대사를 그렇게 하는지 몰랐죠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구슬로 국어책에 나오는 그걸로 쭉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의미를 알게 그 되고 의미를 그래서 그렇게 그 했구나. 육조 단경이라는 그 얇은 이런 단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육조는 뭐냐면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부터 해능까지 해가지고 달마부터 해가지고 그 여섯 스님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 비슷한 그런 거를 담은 책이에요. 6조 단경을 읽어봤다 그러면 그래도 뭐 그래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조금 좀 자기네들이 좀 도가 좀 높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알아야지. 그렇지 대만 지나 이런 걸 알아야지. 아이고 이게 뭐.